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에베소서를 전체 4개의 주제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잘 앉아 있으라, 잘 살아라, 잘 싸우라, 잘 사랑해라. 잘 앉아 있으라라는 그 말씀은 교리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들을 택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래서 우리의 그 정체성이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잘 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빛이 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갖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잘 싸우는 것, 마귀가 있으니 잘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잘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의 방향이 다 다르죠. 그 첫 번째 나온 사랑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우로부터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의 제목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본문 2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지금 바울의 동역자요 일꾼인 그런 두기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두기고는 사랑을 받고 나누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가 성경에 여러 차례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골로새서 4장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요. 디도서 3장에 나와요. 이렇게 여러 차례 나오는 두기고의 이야기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이야기를 우리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20장 4절 5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려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2절에 너무 많은 사람들과 그 일들이 나오죠. 먼저 이 바울, 유대인입니다. 두기고 아시아 사람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베레아 사람, 또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복음이란 이름, 십자가라는 그늘 아래서 함께 모여서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각기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돼서 동역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 선교 바제할 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였습니까? 한어권에도, 영어권에도, 중국권에도, 러시아권에도. 또 이 러시아권은 나라가 다 달라요. 러시아 말을 할 뿐이지 다 다른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이 선교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두기고가 이렇게 다민족적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주의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바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바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기고가 다른 종족과 더불어 사랑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자인데, 그 사랑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일러지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부터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그래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이 두기고, 그의 특징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이 사랑은요, 진실한 자가 할 수 있어요. 진실하지 못한 자가 사랑 이야기하는 것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 말하겠죠. 행동하겠죠. 반드시 상처를 줘요.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통도 돼야 돼요. 이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잘 일러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무엇인가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전해달라고 해도 그것을 적당히 진짜 뜻을 갖다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막중한 일을 맡겼겠냐고요. 이 두기고는 소통의 사람이에요. 사랑은요, 소통이에요. 소통. 서로 잘 듣고 잘 말해주고, 그런 관계가 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일방적인 것은 절대 사랑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시간 50분 정도 얘기해요. 한 사람은 10분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해요. 내가 아까 다 말 못했는데 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일방적으로. 그거 안 돼요. 그건 소통,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넌 내 얘기 들어야 돼. 난 너를 가르칠 자야. 이 정도의 생각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이 소통이 불통인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소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가졌다는 것은요, 위로,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을,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그래요. 위로해요. 위로. 위로함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위로자예요. 위로가 뭐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위로가 뭐예요? 변호해주는 거예요. 위로가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위로가 뭐예요?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위로자 성령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가 힘들 때 변호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쓰러지면 일으켜주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위로자의 모습인데, 두기고가 믿음의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실함과 소통과 위로, 이것이 사랑의 얼굴들이며 모습입니다. 어제 바자회 하느라고 다 수고 많으셨는데 막 지금도 힘겨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피로감이 아직 언제 풀렸겠어요. 많이 있는 가운데 또 3부 찬양인데 또 우리 관예나 또 예배자로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근에 언제 위로를 받았는지, 언제 누구를 격려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어제 수고했다고, 참 멋있다고, 오늘 넥타이 색깔이 좋다고. 예. 예, 너무 위로를 잘하십니다. 위로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진실함과 잘 어울림과
그리고 서로의 따뜻한 위로, 이것을 내용으로 갖고 있답니다. 두 번째 방향이 있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의 사랑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한번 23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랑은 서로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라 근원적인 사랑의 출발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은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부르지 않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이 무슨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눈에 볼 때 사랑스러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너무 볼품없던 그런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지면서 우리가 점점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정말 깨끗한 물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무슨 잉크 같은 게 떨어져 있어서 더러운 물이라고 해봐요.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은요, 아주 세물을 갖다 강하게 부어보세요. 쫙 부어보면 이게 넘치고 넘치다가 이게 막 크게 떨어지니까, 세게 떨어지니까요, 마침내 여기에 더러운 먹 같은 그런 물은 빠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깨끗한 물로 바뀐다고요. 우리들은요 더러운 존재였어요. 근데 그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눈을 뜨고 사랑에 반응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점점.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하셨나이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대요.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이 더럽고 추하고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내가 주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 갑니다.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소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소유하기를 원해요. 남보다 내가 더 월급을 많이 받아야지, 남보다 내가 더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가지고 타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나야. 이렇게 월급 많이 받는 자가 나라고. 이 좋은 집, 이게 바로 나야. 소유를 통해서 자기의 자기됨을 나타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안 돼요. 다 사라지는데. 소유란 게 뭐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뭐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방에 훅 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그러니 이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은 다 실패해요. 그런데 존재,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알기도 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우리의 소유는 다 다를 거예요. 그 소유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나 조금이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 존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높고 넓고 깊은 그 사랑을 받는 나는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그 풍랑을 잠재울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비교.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덜 가졌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멸시하는 태도가 없어요. 저 사람 나보다 더 가졌어?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갖다 막 이렇게 위축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에게는 어떤 것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나야 하는 그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외로워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실패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존재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부르짖어 그의 약속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위대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양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본문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평강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불안해 사는가? 왜 계속 떠는가? 왜 의심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놀라운 이적을 본 자들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다 헤맸고, 날마다 만나가 쏟아지고 눈 뜨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자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변찮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은 우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또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주 예수께 드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인 잡이 뭡니까? 메인 잡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부, 학생, 뭐예요? 비즈니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막 생각하잖아요. 내가 메인 잡이 뭐더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일부만 빼놓고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틀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인 잡에 대해서 정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메인 잡을 갖고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메인 잡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사랑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메인 잡이죠. 우리의 다 짭은 다 변하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는 변함.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 변함없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메인 잡이에요. 영원한 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이 변함없이라는 단어를 아프타르시안, 헬라어로 아프타르시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프타르시안, 이 단어는 어떤 데 쓰여 있는가 좀 보세요. 어떤 문장에서 또 쓰여 있는가 보세요. 아프타르시안은 여기 쓰였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에 영광 독산, 존귀 티면, 썩지 아니함 아프타르시안. 이 아프타르시안의 단어, 변함없이 썩지 아니함의 이 단어가 어디에 써 있다고요? 그 레벨을 보세요. 레벨. 영광, 독산, 존귀,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함, 이 같은 레벨에 있는 단어예요. 그냥 변함없이라는 것이 뭐 좀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보다, 뭐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가볍게 사랑하지 말라는 것보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변함없이라는 이 단어는요, 엄중한 단어예요. 엄중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생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란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이다. 이 로마서 2장의 영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썩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프타르시안이라는 단어, 변함없이라는 오늘 본문에 그 단어를 쓴 것이에요. 영생을 설명, 영생, 영원히 썩지 않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때 썩은 사랑 드리면 안 돼요. 다 익스파이어 된 사랑 드리면 안 돼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걸 내놓으면 안 돼요. 시든 거 드리면 안 돼요. 영원히 싱싱한 것을 드려야 돼요. 이 아프타르시안이라는 단어가 또 쓰여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에 생명은 조엔, 썩지 아니할 것 아프타르시안. 변함없이란 그 단어가 바로 아프타르시안,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이 조엔이라는 생명과 같은 레벨에 쓰이는 것이에요. 복음을 설명할 때.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사망이 다시 없고 결코 썩지 아니할 생명에 대한
소식이다. 썩지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 언제나 프레시한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그런 사랑이라고요. 어떤 욕이 와도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절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이시스, 이 극단전 이슬람 무장 세력들입니다. 아이시스, 얼마나 못된 일 많이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다 인정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 그것은 그들이 절대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인들의 그들이 박해한 이야기가 여러 케이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한 마을에서는 그 어른들이 막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저 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그냥 이번에만 내가 그냥 잠깐 부인하고 다시 열심히 믿어야지 하면서 그냥 몇몇 사람이 부인했던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릴 것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 거야. 말해봐.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똑같이 얘기했대요. 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할 건데요, 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다 참수당했대요. 어른들은 부끄럽게 살아남은 자가 있고 아이들은 그 말에서 싹 참수당했대요.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 사랑이 깊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그 사랑 변질되고 퇴색됩니다. 그게 어디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아이시스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목 놓아 외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라, 이렇게 외쳤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 그 사랑이 다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랑을, 내가 교회 생활 직분 자가 30년 뭐 세례 받은 지 내가 20년 이렇게 됐으니까 사랑이 지금 깊어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행동은 많았어요. 수고는 많았어요. 수고로움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너희가 수고가 많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네. 근데 첫사랑은 없네. 주님께서 그랬어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오래돼서 익숙하게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익숙하게 찬양하는, 익숙하게 연주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익숙하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성경 빠져 잘하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 사랑은 없어. 사랑은 우리가 오래될수록 사랑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첫사랑 누군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 첫사랑이 누구냐고. 그 첫사랑이 지금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는 제가 굳이 첫사랑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첫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갔어요? 누군가 사랑했죠? 학교 선생님? 아니면 옆집 오빠? 또 누구예요? 누구?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갔습니까? 또 이것을 또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계산하는 사람. 평균 해보니까 18개월이래. 18개월 지나면 권태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이 권태기 와서 다른 걸 더 좋아하고, 다른 여자가 예뻐 보이고, 다른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변함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자꾸 이 틈을 주면 안 돼요. 베드로 좀 틈을 주면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룻이라는 여인은 나옴이라는 시어미를 따라갈 때 놀라운 모습이에요. 아니 지금 다 모압이라는 곳에 이 나오미가 와서 모압 여인 자기 룻을 잡으러 맞았어요. 근데 남편도 죽고 다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그런데 고향 땅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고향 땅은 유대예요. 편견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 괴로. 근데 그곳인데요, 또 어머니가 돈 벌어서 지금 막 금요양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쫄딱 망해서 가게 되겠다는데, 그때 보세요. 나 어머니 따르게요.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따르겠어요. 예수님 따르려면 죽을 때까지 따라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또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인도하는데,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이 존재감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은 그 우리부터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다면 우리가 보일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 변함없는 것, 변함없는 것. 끝까지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시하게 끝까지. 그리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들고 끝까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던 그한 청년이, 야, 너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다 내려놔라, 다 팔아라.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 붙잡고 예수 났어요. 오늘 찬양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느라고 했는데, 건강이, 취미가, 물질이, 보석이, 선교 한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교 갈 때 선교 갈 때 내가 건강도 문제되는 것 같고 비행기 값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시간이 익어가지고 내가 휴가를 가지 왜 선교가?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은 하지만 여전히 죽어 있는 건 많은 것 아니에요? 주님 바짝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에요? 사람도 자기의 그 남편에 대한 그 일관성 있는 그런 사랑, 아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랑, 특별히 어려울 때 일관성 있는 그런 사랑 보일 때도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야, 그 러브스토리 멋있다. 감동이야, 감동. 여러분들, 감동을 주는 사람의 사랑도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모두가 다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러브스토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얘기를 펼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찾아온 놀라운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은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더 받고 내가 덜 받은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의 대상과 실체가 바로 나요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분에 대한 사랑을 정말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놀래킴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어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제 발전할 때 이 술람미 여인이 좀 미지근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보세요. 마지막에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가서 8장 5절부터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요, 이제 무슨 풍파가 와도 가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왕이요, 솔로몬이요, 어떤 말을 물어도 내 주요, 내 그리스도요, 가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 조금만 실에 있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다 집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아파서 못 나가고, 오늘은 무슨 누가 전화 와서 못 나가고, 오늘은 어디 가봐야 되니까 못 나가고, 오늘은 무슨 종친회 가니까 못 나가고, 동창회 가니까 못 나가고, 오늘은 내가 놀러 가야 되니까 못 나가고, 다 이유가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집 강아지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요. 했다 안 했다 했다 하면 그거 다 눈치챈다고요. 이 주인이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그러니까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거냐고요? 조그만 풍랑 있으면 다 멈출 거냐고요? 아이고 그렇네요. 아플 때 내가 기도했을 때 그때는 여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열심히 기도해요. 낳고 난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아이고 우리 애가 대학만 들어가면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렇게 또 싸늘해져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직장이 되고 이번에 이 사업이 열려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바쁘다고 더 안 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아세요? 정말 가서 목이 터지라고 해주는 거예요. 풍케 하여 주옵소서,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니까는 안 나와. 잘 되니까 안 나와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저런 바람에 다 날아가는 사랑을 할 거냐고요? 이 술라미의 사랑은 거친 풍랑을 헤치고 끝까지 그 사랑을 따라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어떤 가산을 주고 바꾸는 할지라도 그것이 초월한 것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재화로 이 사랑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실상 열어보니까 금방금방 바꿔요. 자기의 취미와 바꾸고, 자기의 자녀와 바꾸고, 남편과 바꾸고,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할렐루야. 설교가 끝난 것 같죠? 두 가지 성경 본문을 제가 더 소개해야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이 성경 본문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고 하나는 다른 데서 제가 찾아왔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결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그 유명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람어.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띱니다. 뛰어서 하는 거예요. 타를. 이 마라나타 하는데 주의 사랑이 없어. 주님께서 오셔서 저주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 없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주님 오신 것이 저주죠.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그런데 주를 사랑하면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받는 길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천만의 말씀. 그 사랑 아니에요. 변함없이에요. 사랑하다가 슬슬 그 사랑이 이런저런 데 다 다른 거 사랑하려고 다 얼룩져 있어요. 그 사랑 안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한 순수한 사랑이 우리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오늘 3부 예배 모든 성도들의 그런 사랑이 순결한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막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평생.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한번 물어봐야지. 뭐라고요? 땀 안 들려. 땀.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그날이 더 복된 날이 되기를, 그날이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날이 되기를, 그날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잔치에 들어와라. 내가 그것을 맡기리라.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